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 생명이 끊어진 땅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우리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의 어떤 가치관으로 그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 하나님이나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하나님일까요? 동일한 하나님일까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시대 죄를 죄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가볍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하나님이나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구약의 죄나 지금 이 시대의 죄는 여러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그 말씀을 바꾸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때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문자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의 세대에게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자녀들이 교회 나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못할까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올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정신 차려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경외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어떤 중함, 그 말씀의 무게감을 여러분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법칙들, 세상의 사상들,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들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꾸는 것이에요. 바꾸는 것이에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알아요?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령 체험을 언제 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많은 친구들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참여하신 분은 알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거기 참가한 어른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른이 방언받고 어른이 성령 체험하고 어른이 하나님의 영광 보고. 여러분 그 중고등부 주일학교 섬기는 그 섬김이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헌신하여 간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자리를 만듭니까?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찬양하는 자리를 만들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발걸음을 뛰기가 우리 아이들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습니까? 그 딱딱한 그 말씀을 듣기 싫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싫고 또 서서 찬양하는 거 싫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했어요. 그 아이들을 그리로 데려와야지 그 아이들이나 또한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여러 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 말씀만 배우고 말 가르침만 받는다라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이 받은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았지만 누구를 통해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66권 성경 말씀 받았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내 가치관으로 내 신앙생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성애와 짐승의 교접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가증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이 시대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죄가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말한 그런 말들이 그냥 어떤 버젓이 그냥 기독교 방송에서 토론 상대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 학교의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100명이 말한들 1000명이 말한들 이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들
지구 전체의 사람들이 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원칙을 누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배웠다 말하면서 원칙을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은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원칙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 시간에 잠깐 말했어요. 술 먹는 것이, 술 끊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쉽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전도할 때 남편을 전도하는 교회가 좀 술을 좀 적당히 허용하는 교회가 남편들이 올까요? 아니면 술을 허용하지 않으면 남편이 올까요? 어떤 게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허용하는 게 높겠죠. 하나님의 원칙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나무 교회 목사님, 정인영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음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말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전 다르대요. 왜 다르냐 그랬더니 자기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느낀 점은 그 당시에 술은 음식과 함께 먹을 때 그들이 포도주가 먹는 것은 허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어떤 술 취함의 목적, 어떤 술을 마시는 목적 외의 것은 허용할 수 있다라고 자기는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셔봐야 알겠다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먹는데 식사하면서 포도주를 한 잔 마시는 거는 그리스도 안의 교제로서 괜찮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작년에 전교인 수련을 갔는데 또 두 명이 간단하게 술을 좀 마시다가 좀 서로 싸우게 된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말씀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 갔는데 집사님 두 분이 술 먹고 언행이 좀 높아져서 서로 이렇게 멱살 잡은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원칙을 변화시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 친구네 교회 제천에 있는 그 친구, 충주 쪽에 사는 친구, 충주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는 교회 구역 예배 때 술을 마신대요. 근데 뭐 취하도록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삼겹살에 바꿔 먹으면서 느끼함 사라질 정도로만 술을 마신대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예수님 안 믿는 남편들도 와서 술을 먹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도 듣고 교회에도 나온대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교회 못 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는 술에 대해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는다고 말하는데요. 그 친구의 삶을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술을 가까이 해요. 술 취하는 일도 많고 술 마시고 싸우는 일도 많고. 제가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어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도 이 음주를 가볍게 여겨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시골 교회 그랬던 그 모임이 있는데 한번 친구들 여러 명이 있는데 한번 같이 오라고, 같이 오랜만에 만나자고. 그런데 가니까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장로님 아들, 다 대부분 집사,
안수집사.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우리 그래도 예전에 친구니까 지금 목사님이지만 지금은 편하게 형 동생이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목사를 불러놓고 술을 마시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술 취함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 말하는 자이고, 그 교회에서는 술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옆에서도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뜨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옛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친구들의 모임이지만, 아유, 술 취하니까 그만 마시라고. 안 취했대요. 그러더니 한 30분 뒤에 싸우는 거예요. 술 먹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이것이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예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바꿔놓으면, 하나님의 원칙을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면요, 그것에 틈타서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간증이 뭐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강대상에서 목사는 진리만 말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한 방울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그 말씀 받아요. 받고 나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의 간증이 뭐예요? 좋은 나무 교회 말씀 듣고 내가 예전에는 더우면 맥주 한잔 했는데 그 생각도 안 난다고. 생각도 안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이신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조금 먹어도 됩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말씀 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원칙을 전하고 그 원칙을 들은 사람이 내 죄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앞에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 진리를 말하고 그 아이들이 그 진리에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세상이 좋을 수 있고, 아직도 세상의 것이 더 달콤하고 맛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 진리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가치관보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해도 그들은 반드시 돌아와요. 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가요? 목사님 참 어렸을 때 말썽 많이 피웠을 거라고. 사모가 그러셨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 그려진다고, 중고등부 때, 청년 때 그려진다고. 사모님이 사람을 참 잘 보는 것 같아요. 제 소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일에 한번 교회 빠지면 좋을까? 제가 졸업하고 나 굳이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독립해서 살고 싶다고. 왜 독립해서 살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 가려고. 그게 제일 커요. 부모님 잔소리 안 듣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려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원칙 있는 말씀을 들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고 춤을 추러 놀러 다니고 주님 마음을 떠나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 기억 가운데 속에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타락을 하는 자리 가서도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야, 이러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 야, 이러다 하나님 치시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사람이에요. 술에 중독된 사람들, 담배에 인이 쪄든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동성애 가진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어떤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원칙이 있는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변개시키면 안 되고, 성도들이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변개시킵니까? 오늘 우리 오전에 그 약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사람의 말에 이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죄를 죄라 설교하면 그 죄가 싫어서 성도들이 하나씩 다 떠나요. 떠나면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합니까? 안 떠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떠나게 설교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원칙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교동문도 안 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 어떤 분들이 와서 여기 교동문 안 해가지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제 마음속에서 한 사람이더 붙잡으려면 교동문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동문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형식에 붙잡혀 있는 예배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도 교동문 하라면 저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동문 하는 교회 가서도 여긴 교동문을 하네 이런 마음 전혀 갖지 않아요. 성령님이 사도신경서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말씀의 원칙대로 우리들이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가득 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바람은 피시더라도 이혼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교회에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이혼의 문제도 우리의 실수로 이혼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혼할 수도 있고 이혼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성경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혼에 대한 부분을 시대적인 것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이혼해도 됩니다라는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가볍게 말씀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말씀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받고 이혼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이혼한 사람이든지 성령님이 만져주실까요? 안 만져주실까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바로 전하고 원칙을 바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의 어떤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말씀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놓칠 것인가.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말씀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까? 동성애를 말하면 여러분 차별을 하면 여러분 벌금이 나온다고 해요. 어떤 벌금이에요? 그걸 허용할 때까지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너 동성애에 대해 동성애자들을 주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죄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넌 하루에 벌금을 얼마씩 내야 되고 몇 년의 감옥에 가야 된다고. 마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반 다른 죄는 어때요? 사람을 죽이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사람 안 죽이겠다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요, 그래도요. 근데 약사님 말씀한 죄는 뭐예요? 주례만 서주면 벌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적인 거예요.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 뭐라고 예언했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런 예언했어요. 마지막 시대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지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원래 원칙대로 지키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데 마귀가 어떻게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떠난다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일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일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일부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일부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근간이 여러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은 이 마귀는요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죄를 졌으니까 이 죄값을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합법적인 통로래요, 여러분들. 이게 죄인 거예요. 가정이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가정 가운데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지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을 줘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생명을 줍니까? 사망을 줍니까? 사망과 멸망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도둑질해가고 그들의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도둑질해가고 평강을 도둑질해가고 자유를 도둑질해가서 그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합법적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그 땅은 심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그냥 심판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던 어떤 원칙 가운데 벗어난 이 죄들을 나 혼자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서울시청 가서 낯선 예수의 이름을 동성애야 불러라 해도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로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그 말을, 기도하는 자의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세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많아서 심판당했습니까? 네, 맞아요. 죄가 만연해서 심판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심판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10명이 없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동성애로 심판받는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사단에게 결코 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이 땅의 동성애와 공산주의 영으로 고통받는 저 북한의 영혼들과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중보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얘야 네가 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성을 어떻게 한다 말합니까? 용서한대요. 아멘. 왜 이 땅의 동성애가 많은 차별금지법의 그 발의로 어떤 동성애가 죄라 아니라 할 수 있는 명목들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몇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요. 우리 끝까지 이 기도로 시작하여 시작된, 예배로 시작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가정이 망할 것 같죠?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게 힘들 것 같잖아요. 어떻게 주일 예배 매일 드리고 사람들한테 등 안 치고 사람들 이렇게 뒤에 욕하면서 그 어떤 그 쾌락이나 그 어떤 즐거움들을 버리고 노름 안 하고 술 안 먹고 노래방 안 가고 춤추러 안 다니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요? 참. 옛날 생각이 나서 웃는 거예요. 밥이 모자라요, 정말. 밥이 모자라던 울었어요. 저는 교회 저렇게 나도 교회 1학년 때 다녔지만 미쳐서 저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 무슨 재미로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죠. 너희들이 무거운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칙을 보면 무겁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 원칙들이 무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이스라엘 미스바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무엇이에요? 회개예요. 원칙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만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죄로 여기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의인으로 되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보혈의 흔적이 있어요. 보혈의 흔적이 있어요. 죄의 흔적이 아니라 보혈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혈의 흔적이 있는 분 같아요. 아멘. 그들이 범죄했어요. 그 땅이 심판받을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동성애가 죄다 아니라는 세상의 사람들과 또 같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원칙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 변개시키는 그들의 무리와의 어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값을 마귀가 물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몽둥이가 되는 게 저 북한 땅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만 명이 범죄하면 여러분 이 좋은 나무 교회에 있는 100명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진노의 불을 쏟을까요? 쏟지 않을까요? 쏟지 않아요.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될까요? 죄를 죄라 하지 아니하는 그들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의 불이 무섭게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 원칙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7절,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는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만일 그 하나님의 땅 가운데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들거나 메뚜기가 떼들이 와서 그 곡식을 해하면 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그것을 물어나고 그 자기 마음에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학년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제가 목사님 되겠다라고 제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간증했다시피 발작성 천식이 막 온 거예요. 근데 그 천식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왔는 줄 아세요? 죄 지을 때마다 천식이 오는 거예요. 제가 죽음 앞에 가본 적이 있다고 우리 중고등부에 간증했어요. 그때 어디서 제가 죽을 뻔했냐면 당구장에서요. 중학교 당구장에서. 그 이후로 당구장을 안 갔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창 메르스로 많이 유행했죠. 근데 그 메르스 질병이 어디에서 나온 병이에요? 중동에 있는 이슬람에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에 유독 그 질병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이 땅에 이슬람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메르스가 왔다.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많이 고민이 될 거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동네 아저씨한테 들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저명하신 분한테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두 가지 고민이 있대요. 중국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이슬람 돈을 쓸 것인가. 중국 돈을 쓰면 미국이 걸리고 이슬람의 돈을 쓰면 꺼름직한 거예요. 근데 어떤 돈을 썼어요? 어떻게든 죽으면 죽으리라고 둘 다 돈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니까 중동 돈 달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도 유행하지 않는 그 질병이 대한민국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정읍이 어떤 도시인 줄 아세요? 정읍 아시죠? 전라도에 있는 정읍. 가장 대한민국 가운데 성시화된 동네래요. 교회 전통도 있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곳이고 정말 대한민국의 성지라 하면 성지가 될 수 있는 곳이래요. 근데 그곳에 지금 뭐가 세워져요? 할랄 테마파크인가요? 무슨 파크죠? 거기 이제 할랄의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곳에 대규모 단지를 만들죠. 7,000명이 온다고 그래요.
어떤 작게 말하는 사람 3,000명. 근데 어제 조대현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들은 얘기로는 3,000명, 7,0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일부 다처제래요. 한 사람이 5사람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10명, 20명, 30명까지도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읍이라는 그런 어떤 성시화된 가장 복음화된 곳 그리고 전통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한랄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지진 5점 몇으로 지진이 왔다 그러죠. 그 지진의 근원지가 어디라고 말해요? 정읍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민감해져야 돼요. 그냥 있는 재앙도 없고 그냥 있는 자연재해도 없고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읍에 깨어있는 교회 목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지켜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그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영적인 전쟁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칙을 안 지키고 원칙 밖에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내 몸이 편안한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우리 좋은 넘어교 성도님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정말 가볍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씀 듣고 후회된 게 있어요. 후회된 게 뭐냐면 우리 이 동성애 지지 반대 우리가 서명도 하고 또 와서 반대 운동도 펼쳤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분들 가시라고 많은 분들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후회된 게 뭐냐면 내가 가지 못한 게 후회가 된 거예요. 예배가 있어서 신방이 있어 가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중요한 원칙들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텐데 내가 좀 가야 됐을 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그냥 알고 흘려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의 기도예요. 이 간절한 마음을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 내가 기도 안 하면 이 대한민국 다 무너진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성이 없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겠지. 저 김지원 약사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도하겠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맨날 밤마다 교회에서 그 기도 소리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외쳐야 되고 나는 반대해야 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댓글 달고 클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2년 전에 동성애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나 댓글이 나오면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댓글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김지현 약사도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외쳐야 되고 단지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는 1시간 기도해도 나라와 민족 위해서는 10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국 그 변호사님의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그 나라에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 지옥의 구렁텅이로 던져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 민족 위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서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나라 희망이 없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 아무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도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리 전하지 못해서 교회가 어떤 가정에서 진리를 전한다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 속에서 복음 받겠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밖을 떠나면 온통 보고 듣는 것, 배움 받는 곳이 하나님 말씀의 이 원칙을 깨고 거스르고 바꾸는 교육을 받는데 우리 아이들의 영이 온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부모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예요. 제가 요번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 훈련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귀하십니까? 귀하시지 않습니까? 귀하죠. 내 자녀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교하는 거 빼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 신앙 갖고 싶죠. 근데 그 신앙을 보니까요, 그 신앙 누가 만진 줄 아세요? 아버지의 원칙이더라고요. 학교가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 아빠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전교생은 다 신사참배하는데 너는 하지 말라고. 손양원 목사님하고 그 친척 사촌만 손을 도 우리 신사참배 안 합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요, 그 두 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학교 잘렸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유, 우리 자녀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그거 보려고요 애학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탐방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못 봐요. 그것은 부모님의 성경의 원칙대로 가르치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원칙을 가리키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지금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보면은 내 자녀가 우리 교회에 발걸음 안 딛는 부모 자녀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 가운데 속에서 기쁨이 없고 그냥 한숨만 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리 안 나오는 것만 못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랑하고 스마트폰 붙들고 막 매일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고. 근데 여러분, 희망 잃지 마세요. 원칙을 가리키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 자녀를 보면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문득 제가 제일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었던 때 그 사진을 딱 한 장 이렇게 우연히 집사람 통해서 딱 보게 됐는데 한숨이 나더라고요. 머리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그때 한창 유행하는 나이키 머리라고, 신발은 신지 못하더라도 머리는 나이키 모양으로 이렇게 내리고, 참 우습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죄를 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마음 놓아서는 안 되고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십자가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만지십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내 의가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특별히 부모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삶과 재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전쟁 가운데 속에서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 1대1 제자 양육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강사 장로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린 전도하면 두려워한대요. 내가 이 말씀을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 근데 우리 이 전도의 능력은 그냥 전함에 있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그 말 가운데 속에서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부모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때리고 싶기도 하고 막 화가 나서 막 내 입에 막 강한 막 욕설도 나가거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무엇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원칙, 진리의 원칙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원칙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한테서. 커가면서 저는 더 세상에 엇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진리의 원칙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원칙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길래? 그 원칙은요, 이 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성경 66권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했던 그분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원칙을 알고 그 원칙을 전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니 그 원칙대로 살 때 그 생명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내 부모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내 사업자가 내 기업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믿음으로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내 입에 증거되어졌어. 하나님 말씀의 원칙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져 그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그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원칙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자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민족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개인, 민족이 없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민족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망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쩌든지 그 원칙을 깨고 개인과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죄악들을 골라짓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결국 자신의 손안에 영혼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난 그 자리에 기근이 임하고 자연재해가 오고 전쟁이 오면 더 신속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더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무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성공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전쟁이 안 날 것처럼 살아봅니다. 여러분, 북한이 이 대한민국 치는 몽둥이가 되지 않냐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거룩으로 이 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내가 기도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하시는, 이 결단하시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 되어서 오늘 우리 어느 목사님의 예언처럼, 말씀처럼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의정부를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전 약사님이
1년 365일 하루에 2번씩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의정부 좋은나무 교회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간사님이 이 말씀 집회를 인도하다가 그때 눈물로 기도하시는 걸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눈물이 나겠어요? 그냥 강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좋은나무 교회에 왔을 때 주님의 눈물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확증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교회에서 내가 강사로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 한 도시에 기본적으로 7, 8군데의 교회는 다 말씀을 듣는데요. 근데 의정부는요, 경기 북쪽 지역에는 아직도 자기를 초청한 곳이 한 곳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좋은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좋은나무 교회를 거룩함으로 지키기 위해서 부르신 교회 같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나 강의하시는 분이나 우리 교회를 향해 똑같은 말을 하셔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부르심, 이 좋은나무 교회 부르심이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한 부르심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교회에 내가 참여하여 동참하여 더 하나님의 얼굴을 위하여 이 땅을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하나님 말씀을 원칙을 지키고 그 원칙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증거하고 원칙에야말로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아버지 찾으시는 자가 되어지게 되려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주님,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세요. 주님, 아버지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예수님,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배우고 원칙을 지키는 자의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불안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지만, 내가 상처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생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을 한번 다같이 부르짖고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외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의 원칙에 1.1획도 내가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세요. 주님 걸어와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뒤바꿔버리고 변개하고 조금씩 없애버리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그 말씀의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원칙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